검호 거궐이요 주칭 야광이라. 검자는 이게 칼검, 불을호, 클거, 대궐골, 집골자죠. 집골자. 구술주, 일컬을 칭, 밤야, 빛광. 자, 검은 이게 칼검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게 칼도자예요. 이건 뭐냐면 칼이 한쪽 날이 날카로운 그걸 돌아가는 것이고, 검은 요거 삼합집자에다가 입구자 둘에다가 사람 인자 둘, 그냥 말하자면 이구동성, 사람들이 다 입을 하나로 모아서 얘기하는 말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첨자예요. 다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도자 쓰면 이게 뭐냐면 칼검자인데, 요건 뭐냐면 양쪽 날이 날카로운 칼, 요걸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칼도자고, 여기다가 점 하나 딱 찍은 건 뭐냐면 요건 칼날인, 요건 칼날인자고, 어쨌거나 요건 한쪽 날이 날카로운 것이고 요건 양쪽이 날카로운 칼을 그걸 검이라고 합니다. 호자는 불을호, 불을호자는 입구자예요. 입구자예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쓴 것은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을 말하는 건데, 본래 불을 호자가 이렇게 써요. 본래. 근데 여기다가 이제 범호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호피무늬 호자예요. 범가죽, 호피, 범가죽. 여기에 어진 사람이 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을 뜻하는 범호자예요. 사람이 이게 부르는 것이 말하자면은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저기 부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후라는 말 써요. 사자후다.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소리를 크게 질렀길래 이렇게 그냥 사자후라는 말 썼을까요? 에?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위험을 보이는 그런 말씀 한마디라고 한다면은 아마 침묵이 더 큰 위험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죠. 요걸 사자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걸 쓰기도 하는데, 물론 뭐 꼭 부처님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옛날 저기 소동파 선생은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의 부인이 막 남편한테 악다구니 써가면서 막 그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서 사자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사자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꼭 좋은 뜻으로만 아니, 얼마나 지겠으면 이렇게 사자후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소동파 선생이, 점자는 소동파 선생. 그때도 남편 이기는 부인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래요? 아니, 거기는 나 물만 뿌린 줄 알았더니
버리고 악당을 있어. 아, 그랬었나요? 딱 가면서 예. 천둥이 치고 나고 비가 오는 법이다.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구만. 저는 늘 집사람한테 남자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여자는 지는 게 이기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호라는 게 불을 호자인데, 거자는 클거. 이게 대궐 걸자예요. 자, 클거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하나에 긋고, 두 획을 긋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한 획을 또 딱 그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에요. 근데 우리 신화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이렇게 이걸 한 획으로 이렇게 써요. 맨 마지막에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하고 달라요, 그죠? 요건 이게 상자 방자예요. 요렇게 쓰면 이게 상자 방. 요렇게 쓰면은 멀경 또는 덮을 멱자도 돼요. 요렇게 쓰면은 요건 구덩이 감. 구덩이 감. 근데 이렇게 쓰면은 감출해. 감출해자예요. 요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썼지만은 옛 글을 보면 이게 장인공자에 여기에 이게 손을 뜻하는 글자, 생략한 글자예요. 이게 손으로 공구를 딱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걸 그러므로 해가지고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목수가 자기 공구를 갖고서 의리의리한 빌딩도 짓고 다 그러잖아요. 골자는 집골자지요. 집골. 여기 문문자에다가 문문자에 자 우리가 요렇게 쓰고 쌍날 철자를 써요. 근데 요 글자가 이게 거스릴 역자예요. 거스릴 역. 우리 저기 뭐야 달 보면 여기다가 달월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초하루 삭자예요. 근데 왜 태양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하루를 보면은 태양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달은 한 달을 주기로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은 서쪽서부터 생겨요. 그래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차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이에요. 태양은 순이고 달은 역이다.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맨 처음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역하는 뜻으로 거슬러가는 뜻으로 요게 초하루 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초하루 삭자가 돼요. 근데 이제 문문자에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하풍 흠자도 되고 결할 흠자도 돼요. 뭔가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천지간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유동을 하느냐, 어떻게 흐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땅이 열기를 받으면은 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상승하면은 그 자리가 비어지죠. 비어진 자리로 다른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어진 곳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골골자를 쓸 때에 벌써 이제 15분째 대골골자를 쓸 때에 문문자에다가 이렇게 거스릴 역자를 쓰고 비어있는 흠자를 이렇게 썼어요. 예. 물론 이제 요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가
숨이 찬다는 숨이 찰 골자의 뜻으로도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뭐냐면 이 임금이 계신 곳은 아까 이건 이 임금이 계신 곳은 그저 하나의 모습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어떤 용안을 외부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견, 굴룡호대, 무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만 백성들의 어떤 바램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곳 아니겠어요.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져 있는 곳을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비워져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욕심을 깨끗이 비운 자리에 천도가 거기에 깃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골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자 되는 자가 마음을 딱 비워야만이 모든 기운이 거기에 다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골자를 갖다가 대골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개 집을 뜻하는 글자가 궁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요. 궁. 이게 사람 등뼈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등뼈. 예, 그러니까 이 몸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등뼈 아니겠어요? 주축이 되는 자리예요. 예, 그런 의미로 궁자를 썼는데 들보처럼. 우리가 뭐 집당자 같은 거는 이렇게 쓰죠. 이게 땅을 북돋아서 이건 세운 집이 당이에요. 예, 본래 우리 집 질 때 땅 북돋죠. 일반 민가집에서는 한 단 정도 쌓아서 이렇게 하고 사대부 집안은 석 단 정도는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천자는 9단을 쌓아요. 9단.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루를 세운 곳, 막루를 세운 곳. 우리 광화문도 아래에 사람이 드나들면 위에 막루를 세웠잖아요. 그걸 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고 그런 막루를 세워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 지난 시간인가요? 금생 여수하고, 그러니까 강에는 금이 나오고 옥출 곤강이라 산에는 옥이 출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산출된다. 그래서 이 쇠 갖고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그 검이니 칼이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호 거골이요. 칼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골이라고 하는 이 칼이 명검이다. 이름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칼검자는 다첨자에 칼도자라고 했죠. 우리가 칼도자는 본래는 이렇게 이게 칼도자인데 이게 변으로 쓰이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여기에 점 하나 딱 찍은 것은 칼날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요건 이제 한쪽 날만 날카로운 것이고, 요 다첨자를 쓰게 되면은, 그럼 양쪽 칼날이 날카로운 뜻이죠. 호라는 것은 불을 호자인데, 본래는, 요 입구자에다가, 요 글자에 본래 이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다는 뜻인데,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서 여기다가 범어자를 쓴 거예요. 범소리. 우르르 하면은 그냥, 우르르 하면은 개가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범호자에 요 사람인 자를 이렇게 썼죠.
이게 불을호. 우리가 왜 사람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전역석자는 컴컴하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요 말함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게 여기 명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 이름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아무개야 이름 불러서는 안 돼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부를 수 있고 선생도 제자 이름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타 내 존속이 아닌 예를 들어 삼촌이 조카 이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 이름을 옛날에는 못 불렀습니다. 부르면 큰일 날 일이에요. 부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래서 부모의 이름, 존속의 이름은 옛날에는 꺼렸어요. 그래서 꺼릴 휘라는 말을 써요. 꺼릴 휘. 우리가 휘. 누구 사람에게 너 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휘라는 말 써요. 꺼릴 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제삿날 얘기할 때는 휘일이라는 말 써요. 휘일. 아버님의 제삿날을 휘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제삿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면은 휘일 불임이라 다시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이게 글을 읽다가도 아버님 이름자 들어있는 글자를 딱 보면은 요걸 못 읽는 거예요. 요걸 못 읽어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을 범하는 것을 이걸 범휘라는 말을 써요. 범휘. 또는 다을 촉자를 써가지고 촉휘. 그래서 이걸 피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피휘 이렇게 피할 피자에 피휘. 피할 피자를 피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린애가 이제 일정 연령에 달하면은 이제 관례를 행하죠. 옛날 예법은 남자는 이제 나이 20살 되면은 장가를 안 갔어도 관례를 행합니다. 그게 이 갓관자 여기 덮을멱자죠. 이 으뜸원자는 뭐냐면 머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머리. 여기에 마디촌자를 쓴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어린애 때는 네가 네 멋대로 행동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절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두가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의식을 한 겁니다. 머리에 모자 씌우는 것, 이 모자는 뭘 보고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 씌우는 의식을 했을까요? 뭔 의미가 있을까요?
모자 쓰는 의미가. 사람들이 이쁘게 모자도 잘 쓰고 다니는데. 예? 대머리가 뭐야? 그런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은 추우니까. 날짐승, 이게 닭벼슬 있죠? 이게 날짐승은 우리 주역 괴로 말하면은 이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날짐승은 이 동맥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막 성한 겁니다. 벼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본받기 위해서, 네? 모자를 쓰는 거예요. 모자를. 장식을 하는 거죠, 머리에. 네, 그게 닭벼슬. 하필 닭벼슬이지만은, 날짐승은 이게 여기 동맥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여자는 인맥이 발달돼가지고, 남자는 동맥이 발달됐지만은, 여자는 인맥이 발달돼서 앞에가 이렇게 그냥, 발달된 겁니다, 앞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 이중헛괴예요.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됐으면은, 나이가 이렇게 일정 연령이 달았으면은, 사리분별 할 줄 알아야 된다. 밝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자는 비녀개자를 써가지고 계례라는 말 써요. 여자는 올리는 거죠. 머리를 틀어서 비녀를 딱 꼽는 거죠. 그죠? 예. 남자는 관례를 행하고 여자는 16살 되면은 이제 시집을 안 갔어도 비녀를 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여자는 시집 갈 때에 이렇게 계례를 행하면서 거기에다가 옛날엔 자를 져줬어요. 자. 이게 뭐냐? 이 자식이 여기 갓 쓴 거예요. 갓을 쓴 거예요. 어린애 때는 초립동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더벅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하기도 했지만은, 여자도 옛날에는 남자만 자를 져준 게 아니에요. 여자도 자를 져줬어요. 여자도. 여기 사람으로서 위에다가 이렇게 갓 쓴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여기에 요 자가 글자 자자도 되지만 시집갈 자자도 됩니다. 왜? 시집갈 자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례를 행하던 계례를 행하던 간에 이렇게 옛날에는 자를 져주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호를 또 이제 이렇게 져주죠. 호를. 요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는 바라는 바,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염원하는 바를 담아서 뭐 선생이 져주던 또는 자기 스스로 호를 짓던 이런 걸 자호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호를 짓는 걸 자호. 또는 남의 호를 높여서 얘기할 때는 아호. 아름다울 낮자, 바를 낮자, 아호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부를 호자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을 갖다가 집을 이름 삼아서 태코라는 말도 쓰죠. 태코. 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평소의 행적을 기려서 또 호를 져주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호라는 말 써요. 시호. 그런 건 시호라는 말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나 호를 주로 즐겨 쓴 겁니다. 후손 입장에서 윗분에 대한 이름은 이건
함부로 못 씁니다. 함부로 못 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손자라 할지라도 우리 할아버님 호 같은 거는 그런 것은 부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우리 할아버지 호가 야산이에요. 야산 선생. 이건 뭐 내가 이거 부릅니다. 내가 불러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네 아버지 휘자가 어떻게 되시냐 라고 할 때는 이 응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응자 국자 또는 응자 국이라 합니다. 이라 씁니다. 이렇게. 여기 성에다가는 높이지 않고 자자를 쓰면 그 높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말 쓰질 않아요. 이자, 응자, 국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 응자 국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서술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지. 응국이라 합니다. 이랬다는 그건 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부모의 이름 한 글자씩 취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그래 참 이게 나는 올바른 풍속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관습도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유행되는 바도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데 이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높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친구처럼 대하는 사이에서는 절대 효심이라는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높이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부모가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스스로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일찍으로 하셨고 중학교 때 뭐 남들은 저보고 야 뭐 어쩌고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님 어찌 보면 참 무식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은 유식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은 무식한 분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엄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서 어머님 하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렇게 그냥 불렀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를 가더라도 어머님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자연히 나와요. 어디 갔다가 오면은 저 어디 다녀왔습니다. 이 말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를 스스로 높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 억지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엄부자친이다 할 때 엄부다라고 하는 이 엄자는 엄할 엄자의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이게 엄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존엄의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스스로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부모들이 좀 자식을 기를 때 전략적으로 그런 방법을 좀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자식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높일 줄은 몰라요. 상대적으로 효도할 줄 몰라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거궐은 여기 단주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거궐은 건명이니 구야자 소조라. 구야자라는 사람이
만든 바다 이게 이 거골이라는 검 이름은. 월왕 구천이 멸오하고 오나라를 멸하고 득보검 육하니 이게 보검 6가지를 얻었으니 바로 요 뒤에 나오는 쭉 그 이름들이 검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뭐 여러 보검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거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주칭야광이라. 주칭야광이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술주자예요. 구술록변에 불굴주자를 썼죠. 네, 불굴주자를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옥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 중에 순수한 것. 그런데 그 속에 붉은 색이 은은하게 드러난 것. 요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술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산에서 옥출곤광이다 이랬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게 구술주자는 사실은 조개에서 나온 진주,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주. 우리 진주가 되게 우윳빛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붉은 기운도 담은 그런 진주도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침자는 침자는 벼화변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요건 손톱 발톱 하는 조자예요. 손발. 우리가 날짐승으로 말하면 이건 발톱이고, 사람 손으로 말하면 이건 손이에요. 손. 사람으로 말하면 이건 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덮을멱자에 흑토자 이렇게 썼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늘어질 염자예요. 늘어질 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벼가 이제 이삭이 이렇게 열리니까, 연그니까 쭉 땅에 이제 늘어진 이 벼 이삭을 손으로 드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얼마나 열렸을까 이렇게 무게를 재는 뜻에서 저울질할 칭자도 되는 것이고, 또 벼가 익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즐거워한다, 칭송한다, 우리 칭송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귀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귀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귀라는 건 총명을 상징하죠. 총명할 때 총자가 귀 밝을 총, 명자는 눈 밝을 명, 그런 뜻이에요. 눈보다도 귀를 더 따지는 것 같아요. 먼저 앞세운 거 보면은 명총이라 하지 않고 총명한 거 보면은 이 귀가 밝다는 얘기는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 근데 저기 노자 이름이 이예요. 귀자 써요. 이예요. 귀자. 노자는 성씨가 이씨예요. 이씨. 아마 아버지 없이 나오신 명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노자의 덕을 본받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귀자 쓴 거예요. 노자의 호가 염이에요. 귀자에다가 늘어질 염자. 귀가 축 늘어졌다는 얘기예요. 귀가 축 늘어졌다. 그러니까 공자도 젊어서 공자 당시에 노자가 계셨어요.
공자도 젊어서 노자를 찾아뵙고, 공자 가어에 보면은 문예어 노자다. 노자가,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몇 번을 찾아뵀어요, 몇 번. 예. 당시에 공자는 뭐 30여 세고, 노자는 뭐 한 80세 이렇게 되니까, 뭐 젊은이가 노인 찾아가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논어에서는 그런 것을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논어에는 담지를 않았어요.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만 쓰면은 뭐냐면 손으로, 그러니까 늘어진 벼 이삭을 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들승자예요. 들었다 해서 들승자예요. 들었다. 예? 예. 야자는 밤야자지요. 밤야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위쌍자예요. 위쌍자. 여기다가 사람의 자를 썼어요. 예. 여기다가 이게 달월자인데 쭉 늘어진 건 빛이 드리운 뜻이에요. 이게 밤이 으슥하게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밤야자 쓴 거예요. 위에서 달빛이 들이우니까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야 하는 그런 뜻을 이 밤야자 속에 담은 겁니다. 광자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한자 긋고 사람인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되게 두 가지 뜻 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여기 한 가지는 이게 불화자에다가 사람인 자를 쓰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빛광자죠. 왜 우리 승인의 어떤 그런 초상화를 그리면은 여기 머리가 그냥 훌하게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게 빛광자의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 머리 위가 그냥 훌하게 빛이 나는. 그 사람이 상대를 존경하다 보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우리 야산 선생 제자분들도 하신 말씀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호하게 뒤가 이렇게, 아마 그게 믿음이 지극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수련을 오래 하는 분들은 또 안광이 그냥 형형하게 그냥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 몸이 모두가 다 음체인데 요 눈만큼은 양체요. 네. 그래서 오래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 빛이 그냥 형형합니다.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도 그냥 계속 이것만 쳐다보도 하다 보니까 전기가 다 소모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때만 사실 눈 뜨고 있어야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이게 요렇게 쓰면 이게 무슨 글자냐면 우뚝할 올자예요. 이게 올자예요. 높은 그런 뜻을 드러낸 글자예요. 여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볼시자는 이렇게, 이 볼시자 아니에요.
이건 위상자에서 위에서 아래를 비추는 뜻이에요. 삼광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요건 아래에서 위를 비추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비추는 뜻으로. 이렇게도 글자를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술은 야광이라 일컬어진다. 우리 야광주라는 말 있죠? 야광주. 그러니까 검으로는 거골이 이름났고, 구술로서는 여러 가지 구술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야광주를 칭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광주. 여기도 보면 잔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야광은 주명이라. 구술 이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술은 진주 말하는 거예요. 진주. 춘추시에 수후활 용자한데 수나라 임금이 용의 자식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활 용자한데 그러니까 용이 이 경촌주하니 경자가 지름길 경자예요. 한 지름이나 되는 이 한치의 구술로 보답하니 갚을 보자죠. 그러니 조야여주라 밤에도 비추는 것이 낮과 같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우 초왕하니 초나라 왕에게 이 수후가 이걸 바쳤어요. 그래서 왕이 대열하야 수세에 이르도록 불가병어수하니라. 수나라의 전쟁을 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 때 옥출공강이라 했을 때 이 옥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옥이 뭐냐면 화씨벽이라고. 화씨벽. 이 화씨벽이 여기 이제 거기 보면 옥출공강에 보면 거기 잔주가 있어요. 고는 산명이니 제 형산지양이라. 형산 땅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갖다가 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양이다 할 때 한양 변양자 쓰지요. 왜 변양자를 쓸까? 땅을 왜 변양자로 썼을까? 이게 대개 강을 끼고 있으면 강을 낀 북쪽을 양이라 해요. 강북.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는 좌좌오향에 산 끼고 배산 임수를 하면은 배산 임수를 하게 되면은 남쪽을 향할 거 아니에요. 땅이. 그렇잖아요? 음달진 곳이 아니라 양지 바른 곳. 그래서 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땅을 한양 하는 거예요. 강북을 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양. 그런데 초인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덕옥 어차하야 이곳에서 옥을 얻어서 성왕하니 성왕에게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성왕에게 바쳤다. 그러니 명화씨벽이라. 그래서 그 옥을 화씨벽이라고. 벽자가 아마 이게 옥 중에서도 이 화씨가 갖고 있던 옥이 제일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금벽자의 구술옥자 쓴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다 할 때, 여기 완자에 이렇게 쓰죠.
아마 화씨 옥을 갖고서 이렇게 유래로 삼았던 것 같아요. 예, 완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나라 이전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뭘 삼았냐면은 솥을 국가의 상징물로 삼았어요. 진나라 이전 때는. 근데 진나라 때에 이 솥을 분실했어. 옛날 우임금이 9개의 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라 때 우임금, 은나라, 주나라를 거쳐가지고 하나라 때는 460여 년, 은나라는 600여 년, 주나라는 800여 년, 이 오랜 역사를 거치도록 이 9개의 솥이 있었는데 요게 진시황 때에 분실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시황 때에 여기 화씨 벽, 이 옥을 갖고서 뭘 만들었냐면 옥새를 만드는 거예요. 옥새. 예, 우리 옥새라는 게 바로 거기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옥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8글자. 이 8글자가 거기 써져 있어요. 수명, 우천, 하야, 기수, 영창이라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그 수명이 영창하기를 바란다 또는 하리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요 글자가 아마 청나라 때까지 아마 그 옥새에 아마 이렇게 요 글자를 썼을 거예요.